잠시 바울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까지 어떻게 왔는가, 그동안에 살펴보았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바울은 2차 선교를 준비하여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부터 그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나바와 함께 선교팀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를 논의하던 중에 마가 요한을 동참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붙었고, 이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둘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영적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이제 둘은 헤어지게 되었고, 이제부터 모든 선교는 바울이 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도해야 되는 큰 부담감을 안게 되었습니다. 2차 선교의 맨 처음은 루스드라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스드라는 1차 선교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는 줄 알고 밖에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 루스드라를 들어갈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아마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만 보더라도 1차 선교 때 겪었던 그 일이 트라우마처럼 올라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평생의 동력자, 영적 자녀와 비슷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가 헤어진 이후에 그 빈자리를 디모데가 채워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두 사람은 믿음 안에 하나 되어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아시아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드로아 항구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이 환상을 본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마게도냐를 건너가 그 땅의 첫 성이 되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환상까지 보고 이르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역이 펼쳐질까, 바울은 큰 기대감을 안고 그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을 고쳐주었더니만 이 여인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자들이 바울을 감옥에 쳐넣고 태형으로 때리고 착고에 매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몽둥이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되는데 온몸이 시퍼렇게 멍든 채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21일 동안 복음을 힘있게 전파했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조폭들을 매수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순간 너무나 놀란 바울은 베레아로 도망칩니다. 베레아는 가려고 해서 들어간 지역이 아니라 도망치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베레아였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왔던 그 조폭들이 여기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에 바울이 경황이 없어서 이곳에서 홀로 도망갑니다. 같은 선교팀이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둔 채 너무 급한 나머지 혼자 배를 타고 아덴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덴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혼자 떠나는 것이죠. 아덴에 도착한 바울, 그는 지금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도시를 보니까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법정은 소크라테스에게 사형 선고까지 내렸던 곳이었잖아요. 이곳에 서서 바울은 그가 이전에 했던 모든 설교와 다르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지적이고 신학적인 그의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그 지역들의 상황을 다 살펴보았을 때 이곳에서 한 설교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거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행히 살아는 남았지만 그 땅에 있을 수 없어서 홀로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있을 수가 없어서 혼자 고린도로 지친 몸을 이끌고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어떤 곳이냐면 바울이 이제까지 방문한 모든 곳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어요. 이 고린도는 문화와 예술, 축제의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두 바다의 도시라고 별명이 붙여질 만큼 큰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느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굉장히 거친 동네였고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큰 신전이 1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 어떤 신전이냐면 고린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굉장히 높은 해발 575m 정상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유럽 사회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전을 섬기고 있는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종교 행위를 했냐면 성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종교 행위들을 해나갔어요. 그러니까 욕망에 들끓었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이곳에 와서 성적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1000명의 여자 사제들은 밤이 되면 도시로 내려가서 매춘 행위를 행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성적인 문제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대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일반적으로 쓰는 관용구처럼 쓰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식으로 놀자라는 의미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 성적으로 그렇게 음란을 즐기며 놀자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힘들었는데 지금 고린도까지 오는 가운데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2차 선교는 고린도가 거의 유럽의 마지막 땅이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2차 선교는 끝이 납니다. 전체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2차 선교 일정 가운데 특별할 만한 어떠한 영적인 열매를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너무나 지친 가운데 하루도 더 있고 싶지 않았던 음란의 도시, 그 도시 안에 홀로 지금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이때의 심정을 바울은 다음처럼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심히 떨었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바울이 약했다고 합니다. 두려워서 떨었다고 합니다. 저는 바울은 강철 같은 사람이고 무쇠심장의 사나이라고 여겼는데 그 역시 어쩔 수 없는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지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짐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고 더욱더 악해져 가는 것만 같고 선교 일정은 꼬이고 선교팀은 서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죠. 혹시 지금 바울과 같이 지쳐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울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역시 가장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홀로 모든 걸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 청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 보러 갔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바울은 지금 취업하기 위해서 아굴라라고 하는 유명한 사장을 찾아갑니다. 이 아굴라는 누구냐면 2절 말씀 보니까 본도 출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의 4대 왕이 되었던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 특별히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일을 벌였어요. 이들을 왜 추방했는가에 대해서는 글라우디오 생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다음처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로마 지역 가운데 크리스토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선동을 일으켜 로마가 어수선해져서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추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토스, 이 사람을 누구로 보냐면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로마 땅 가운데 들어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로마가 영적으로 뒤섞이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로마가 이것을 중지하기 위해서 믿었던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시키는 일을 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 역시 로마에서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삶의 모든 기반을 빼앗기고 고린도까지 내려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순서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남편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근데 아마 브리스길라가 굉장히 믿음이 특심이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굴라가 먼저 등장하고 있죠. 아굴라가 지금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 보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면접 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장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인데 지금 로마에서 내려온 믿음 좋은 사장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일터에서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은 바울과 진정한 신앙 안에서 영적 교제를 누리게 돼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부분은 바울과 일터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장과 직원의 관계로 만났는데 이제는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영적 동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분을 오륜교 안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이와 같은 영적인 동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린도를 떠날 때 바울과 함께 떠납니다. 에베소, 일루기온, 로마까지 이르러 함께 복음을 전했던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 되었던 것이죠. 너무나 지쳐 있었던 바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정을 만나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한평생 복음 위에 살아가는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때에 또 다른 기쁜 만남을 경험하게 돼요.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베레아에서 헤어져서 아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하고 고린도로 내려와서 이제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순간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디모데가 바울과 헤어진 이후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훌쩍 떠났는데 그곳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사방에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아멘.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러면 아마 치를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폭들이 따라왔어요. 너무 무서워서 베레아로 도망갔어요.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너무 무서워서 홀로 아덴까지 도망치게 된 원인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제공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데살로니가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실패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만들어져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임금 가운데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실라와 디모데는 그냥 오지 않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보내준 후원금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쫓겨나왔습니다. 그 땅에 역시 자신의 모든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 그 장소 가운데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도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선교 비용을 지원해 주는 일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아멘. 고린도에 있었을 때 비용이 너무나 부족하여 취업까지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 마게도냐 사람들이 보내준 선교 비용 때문에 넉넉하게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에 받아본 그 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가 하는 모든 사역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땅에서도 역사한다. 그 사실을 지금 바울에게 알려주는 그 사인이 바로 이 헌금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수능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무뚝뚝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 번도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는데 큰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 오늘 추우니까 옷 든든하게 입으렴.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승자가 된다면 자만하지 말고 패자가 된다 해도 절망하지 마라.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잊지 말고 시험 잘 보렴. 저녁에 집에서 보자꾸나. 아빠가 언제나 사랑해. 이 문자를 받자 아들이 너무 감동받았나 봐요. 문자를 한동안 답문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한동안 보내다가 답문이 왔습니다. 아빠, 나 아직 고2야. 그래도 아들은 격려를 얻었을 것입니다. 내년에 또 보내줄 거 아니겠어요? 고2 때도 보내주셨는데. 마크 트웨이는 말했어요. 한마디 격려로 우리는 한 달 동안 기쁘게 살 수 있다. 한마디 격려면 한 달이 기쁩니다. 1년이면 12마디면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니엘 기도의 줄이 어디까지 서 있나 보기 위해서 밖에 한번 나가봤어요. 그런데 제1교육관 앞에까지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줄의 모습을 보는데 마치 사랑의 띠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가고 있는데 한 청년께서 저를 보더니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화이팅! 저는 그런 인사는 처음 받아봤어요. 보통은 뭐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목사님 화이팅! 근데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화이팅! 힘이 생기더라고요. 지난주 또 빼빼로데이가 있었잖아요. 빼빼로 받으셨나요? 저는 2개를 받았는데요. 저희 교회 학생 2명한테 받았어요. 한 명 초등학교 5학년, 한 명은 중학생이었는데 그 초등학생이 쓴 거를 보니까 제 얼굴을 그림을 그려서 하나의 포스트잇에다가 글을 하나 써줬어요. 목사님, 주일마다 말씀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운 말씀 듣고 싶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어른 예배에 은혜 받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데 저는 그 빼빼로 2개를 먹으면서 2달치 제 마음에
충전을 받은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륜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때에 선한 일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선한 일을 통하여 위로하십니다. 바울은 동료들과 함께 다시 힘을 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자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회당에서 옷을 털어버리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너희들에게는 가지 않겠어 라고 선언한 다음에 회당을 뛰쳐나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회당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그가 다음으로 선택한 교회의 처소는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거처로 삼아서 가정교회를 또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라고요? 회당 옆이랍니다. 나는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외쳤지만 바울이 거처로 삼은 것은 회당 바로 옆집이었단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했지만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옆집에다가 거처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이제 주중에 그곳에 거하면서 회당을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회당 옆에 있으니까 바울이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회당장입니다. 회당을 가장 많이 오고 가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회당장을 가장 많이 만났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회당장이 예수를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옆집으로 들어와 세례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으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에서 그 누구도 아직 회심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바울은 처음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믿음의 만남을 통하여 힘을 얻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결실을 맺은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런 사건은 지금도 벌어지면 지금도 굉장히 이슈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열리지 않았던 엄청난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당황스러워서 회당장을 바꿔버립니다. 후임 회당장은 누구냐면 소스테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후임 역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유대인들은 소스테네를 법정에서 구타해버렸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멘.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텐을 잡아서 법정에서 때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전임자도 예수를 믿었는데 소스텐도 예수를 믿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법정을 열다가 갑자기 그를 때려버린 것입니다. 전임 회당장, 후임 회당장이 예수 믿는 놀라운 사건이 고린도 회당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어요. 이 일은 고린도 지역 가운데 영적 지형도를 바꿔놓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더군다나 이 소스테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울이 이곳에서 떠나서 에베소로 출발할 때 소스테네가 선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선교사가 된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과 형제 소스테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송신인으로서 바울과 소스테를 언급하고 있어요. 소스테는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는데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는데 함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소스테는 이후에 고린도로 복귀하여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1대 담임 목사는 바울, 2대 담임 목사는 아볼로, 3대 담임 목사는 실라, 4대 담임 목사가 소스테네가 됩니다. 그러니 소스테네 그 사람의 회심은 고린도 지역 전체를 바꿔놓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도 더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음란한 곳이었어요. 홀로 도착했어요. 의식주 문제를 혼자 다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을 통하여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한 놀라운 사역의 문을 열어 주었을 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아멘. 지쳐 들어왔는데 회복되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자를 양성하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이곳에서 3편의 서신서를 작성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가장 신학적인 글인데 그 모든 작업을 이곳에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가 지치셨습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른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따스한 손으로 위로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지금도 알려주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가장 선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오른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